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질문의 숲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지역 내 노숙자들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을 생활비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은요, 그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다 뭘로 썼을까요? 네. 술과 담배로 그 돈을 다 허비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기업이 고심 끝에 이번에는 매달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80% 이상의 노숙자들이 그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0만 원 줬을 때는 다 써버렸는데 100만 원을 주니까 저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50만 원 정도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거 갖고 뭐 하겠어? 그러면서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다 써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는 이러한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희망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희망에 관한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인데요. 학자들은 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포로기 전에 활동한 이사야라고 보고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이사야의 전통을 잇고 있는 두 번째 이사야, 포로기 때 활동한 이사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 포로기를 마치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이사야가 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자, 1번, 2번, 3번 중에 3번 맞습니다. 제3 이사야가 쓴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이사야가 쓴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을 정리해보면 BC 587년,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도 불타고 성문도 성벽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황폐해진 예루살렘. 이런 예루살렘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거기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폐허 속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어.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예루살렘 성은 버림받은 성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렇게 절망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바로 제3 이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가래요.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죠. 누가 온다는 겁니까? 누가 온다고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너희들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 해방되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니 너희들은 그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만들어라. 돌덩이는 다 제거해버리고 그 만민들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입니다. 깃발. 깃발을 들고 안내판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돌아오는 소식을 들으니 매일 절망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입가에는요, 웃음이 가득했고요.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상상이 가득했을 거예요. 무너진 성전도 회복될 거야. 건축될 거야.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수될 거야. 우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이 희망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비전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은요, 또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의미였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돌아오신다.
포로됐던 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소식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이죠.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이제는 뭐가 이르렀어요?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상급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무슨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가 되셔서 구속하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은 자가 되고 버림받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포로되었던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고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그래서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제 봤고요. 이어서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했죠. 자, 히브리서는 어떻게 쓰여진 이 서신이냐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핍박의 내용이 되었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 앞에 한번 볼까요? 11장 35절 보시면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 35절 보니까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또 고문도 당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받았고요, 채찍질 받았고요,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보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아갔던 거예요. 자, 이러한 핍박과 고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내다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치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떠났어요.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자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대로 우리의 희망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이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3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였죠. 또 박해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박해 현장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바로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캄캄하다 하여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희망의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슬픔, 고통과 환난도 사라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오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쉬면서요, 영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에이트 빌로우라는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1958년에 남극 탐사대가 활동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눈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나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썰매 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올 거다. 우리가 꼭 돌아올 거다. 너희들을 데리러 꼭 올 거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일단 갔어요. 바로 오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95일이 지나요. 겨우겨우 어렵게 다시 그곳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하면서 달려와서 195일 만에 주인을 만나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내용으로 영화가 제작되었는데요. 그 개들이, 썰매견들이 주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기다렸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주인이 왔고 주인을 만나서 회복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두 번째 메시지는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아니죠. 준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자는 돌아오는 포로 기하자들을 위해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의 옳기를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준비하라고 했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는 누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 죄사함과 구원의 길, 치유와 회복, 천국의 길을 닫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칭찬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그리고 복음 전파,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시죠. 희망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죠? 경주한다 해서 경주.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경주.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떻게 보면 경주와도 같죠.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할 때 어디를 향하여 가죠? 목표점,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목표점, 결승점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뛰어가고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죠. 우리의 표대이시고 목표이고 결승점이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우리의 목표로 희망으로 삼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